설교 제목이 믿음이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상하게 들리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아내는 옆에서 듣더니 믿음이 있는 교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교회면 당연히 믿음이 있는 건데 믿음이 있는 교회?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가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오늘 이러한 그 현실 가운데서 정말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오늘 믿음이 있느냐? 정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고 따르느냐? 라고 그렇게 정면으로 퀘스천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떨 때는 좀 쉽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예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약 한 달여 전에 저희 그 아버지 묘소가 한국에 있었는데 이장을 해왔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로 모셔왔습니다. 한국에서 다 탈고를 해가지고 화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여기서 한국으로 많이 이장을 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여기로 이장해 온다는 거는 많이 안 한대요. 근데 저희는 다 여기 사니까,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저희 식구들이 많이 사니까 그렇게 이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죽으면 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 다 부활할 거니까 화장을 해서 그냥 이렇게 뿌리고 그래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장을 해온 곳이 저희 그 식구들이 LA 사는 곳 세리토스 쪽에 사는데 거기에서 오렌지 카운티에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다니는 교회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있어요. 가는 길 중간에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타운이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타운 거기에 있는 묘지에다가 안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다가 들를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믿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그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래 가지고 이게 무덤도 필요하고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장식을 우리가 했습니다.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면 저희 아버지는 잘 믿으시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셨고 지금 주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안식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아버지는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우리 자녀손들, 거기에 한 16명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잘 믿어갈 건가 하는 게 문득 그 마음속에 쉽지 않게 여겨지더라고요. 또 저희 세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믿음이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놀라운 영광 돌려드리는 거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얼핏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산 위에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위에 다볼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변화산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여기 남아있던 다른 그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무리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르던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기회를 봐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려운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럴 믿음 없는 사람들도 거기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서기관, 율법사, 율법이 아주 정통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던 제자들하고 변론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화를 한 겁니다. 예. 자기보다 성경에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보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선생님 벙어리 귀신 걸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디맨드도 있었죠. 귀신 걸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거기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또 성경을 잘하는 그런 박사들하고 얘기를 했어야 됐었고요. 또 예수님 지금 안 계신데 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그 상황입니다. 이런 보고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믿음이 없는 세대요. Faithless generation. 그렇게 지금 그 상황을 보시면서 제자들도 그렇고요. 거기 모여 있는 그 많은 그 무리들도 그렇고 Faithless generation. 그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참 믿음 갖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대조적으로 변화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트랜스피규레이션, 영광스럽게 권능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예. 그 광채가 예수님에게서 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빨래하는 사람이 빨아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희게 예수님의 그 옷이 변화되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같은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대신에 내가 거기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영광이 fully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 영광이 fully 그 산 위에서 나타난 세상과 나는 정말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예배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옆에서 푸시하지 않아도 누가 찌르지 않아도 저절로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예. 믿음이 거기서 없다고 하는 건 오히려 말이 안 되죠.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죠. 예.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더불어 나타나가지고요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큰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 엘리야의 사역 전체가 다 이적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오버랩이 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네, 그런 선지자예요.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와 이 율법 전체를 다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신약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거기 지금 말씀이 풍성합니다. 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지금 상태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더불어 막 얘기하면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같이 얘기되어지는 그것만 봐도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할 정도로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주여, 선생님, 랍비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 집에 가기 싫습니다.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럼 거기서 믿음이 없을 수가 없죠. 거기서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냥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그냥 집을 짓고 여기서 예배 드리자. 아까 성소로 뭐 나아간다고 그랬는데 바로 거기가 그냥 성소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매일매일의 생활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변화산은 특별한 장소고요. 산 밑이 평소의 삶이에요. 산 밑에가 보통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오래 참아야 되고 너희와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혹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믿음 없는 세대로 돌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찬송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도 합니다. 회개도 하고 예수님 영접도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힘차게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나아가면 왜 믿음 없는 세대로 faithless generation으로 이렇게 돌변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름 수양에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양에 가서 참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때는 열심인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평상 생활에서는 그런 이 영적인 그런 각성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교도 다녀오시고 선교 현장에 가면 그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믿음 없는 세대로 그렇게 변화되느냐? 기도 모임 할 때나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렇게 쉽지 않냐?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쉽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요, 산 밑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프렌들리하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장소가 산 밑이에요. 우리는 평상 생활을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참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함께 살아간다면 그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일 당장 가서 일하시고 내일 당장 만나는 사람들, 내일 당장 이제 살아가야 되는 삶들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는 것들이 많지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것은 참 적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저께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쉐어링 이렇게 하는데 참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봐야 될 것도 많고 따라가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고 그 유혹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저에게 얘기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좀 잘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좀 붙잡아주고 좀 이끌어주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를 하는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참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게 참 혼동스러운 일이 많은데 그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저하고 이렇게 나누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북돋아질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없이는 금방 고갈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나가면 금방 믿음 없는 세대로 돌변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부터 당장 그런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필요해요. 그 사랑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그 아들을, 문제 있는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다 예수님께 두고서 그 아이를 데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모습을,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늘 필요해요. 그것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 그들을 주님께로, 주님 존전으로 데리고 나아가는 거, 이거 꼭 피지컬리 주일 예배 시간에 데리고 나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정말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영향들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이웃과 친척들,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어디로 예수님한테 데리고 나간단 말입니까? 그 산 밑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뭐 문제 될 게 있어요? 예수님한테로 바로 그 문제 있는 아이를 데려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저 산 위에 계셨고 이 밑에는 안 계셨었으니까 그게 문제 아니었대요. 지금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 저기 여기 안 계시고 하늘나라 계신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 28절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한 집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쫓아내셨거든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대답하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 멀리 계세요. 저 산 위에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바로 곁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주님 따랐고 주님 함께 계시는 거 알고 있고 주님 역사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동안 놀라운 능력 행하시는 그런 건 뭐 많이 봤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없는 세상,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지만 이 미국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는 그러한 컬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저쪽 뉴베리폴트에 그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그 장사되어져 있는 무덤이 있는 뉴베리폴트에 있는 장로교회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가면 무덤이 있고 옛날 이 미국 땅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참 놀랍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던 조지 필드 목사님 거기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에요. That's it. 한때 과거에는 그 조지 필드 목사님이 그 뉴베리폴트에서 교회 그 목사관 문을 열고서 설교를 하시면 수천 명이 모였댔어요. 그 앞마당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도 목사님은 진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요, 주일에 몇십 명도 안 모입니다. 그게 유적지예요. 골동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더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존전에 우리가 서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강구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readily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서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자리 현장에도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서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듣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faithless generation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왕창 둘러싸여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주님으로 우리는 둘러싸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이 펠로우십, 성도들, 이 믿음의 그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둘러싸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기도가 은혜의 도구입니다. 선물이에요. 기도, 주님 앞에 우리가 당장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 이 자리에 역사하세요. 우리와 같이 하세요. 주님의 현장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여러분, 왜 믿음이 쉽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없었습니까? 무리들에게 없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했다고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전해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에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딱 이 성경 구절 이게 필요한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소망의 이유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와요.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와요. 이런 질문하고 저런 질문하고 우리의 그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그 메시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에 족합니다. 세상의 그 메시지가 아주 놀랍습니다. 더 휘황찬란합니다. 교회 안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우리를 매료시키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이유를, 믿는 이유, 소망의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요, 전하기 위해서요,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산 위에 같이 올라갔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11절 그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디다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예.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것도 몰랐어요. 예. 산 밑에 있는 제자들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자신을 많이 리빌해서 보여주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그 전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요.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다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셨어요. 예. 자기를 보여주시고. 예. 그런 거를 봐도 매번 누려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서기관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지,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군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대답을 못 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복음이 뭔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물론 우리가 지식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내가 믿는 그 소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퍼스널리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3절 그 이하에 가면 12제자들이, 거긴 베드로, 야고보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서로 무슨 쟁론을 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하는 그런 쟁론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6절 그 말씀에요,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고. 무사람의 끝이 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예.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컨텐트 아닙니까? 복음의 메시지 아니에요? 예? 우리 믿음은 세상에서 첫째가 되는 게 아니고 끝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받은 그거를 가지고 컨텐츠를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좀 알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물론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와야 될 것도 알고 메시아가 와야 될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게 복음인데 그 사실에 대해 구약 성경을 빤히 알아도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얘기해 줄 게 많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 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게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소망의 이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지키는 거, 믿음 없는 제너레이션으로 그냥 돌변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쉽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도 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만 왜 믿음 없는 세대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변하지 않고 왜 그렇게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긴 나오지만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별 기대가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셨어요. 말씀을 들으십니다. 찬양도 하십니다.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십니다. 밑에서 설브도 하십니다. 예.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오셨습니까? 어떤 expectation,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어요? 주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예수님 그 대상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불에도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렸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비의 신앙을 칭찬하셨던가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아비가 지금 얘기한 게 뭡니까? If you can do anything,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If you can, 그 뭐가 잘못입니까? If you can do anything. 여러분 거기 you가 누구예요? If you can do anything.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뭐든지 하실 수 있듯이 할 수 있거들랑 이란 거는.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 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금 그 다른 점을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예,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그 아이예요. 예수님 물어보신 것처럼. 어쩌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별방법 다 썼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병자들을 고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소문을 듣고서 이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데리고 나왔지만 확실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예. 무엇인가 당신이 무언가 하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혹시 그런 그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어떤 일들을 하실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예.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그 기대마저도 어떻게 보면 굳어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어쩌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님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만나러 가는 것인데 주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하나님께 어려운 일일까요? If you can do anything, 주님께서 하시기 어려운 그런 일일까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찬양 지도를 했습니다. 예, 중고등부 성가대 굉장히 열심히들 막 모이고 그랬어요. 그 고등부에 1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 총무였습니다. 공진국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토요일까지, 옛날에는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예, 저희 때만 해도 그냥 토요일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예, 그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가지고 교회 일하고 회의하고 막, 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늦게 끝나가지고 헤어져서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날이 이제 주일 아침인데 그 집에서 누가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 학생이 간밤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바로 전날까지 굉장히 건강하게,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얼마나 정말 잘 믿는 학생인지 몰라요. 교회 일꾼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1학년 때 총무가 됐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그 학생인데 간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침에 그 얘기를 듣는데 완전히 딴 데서 무슨 얘기 듣는 것 같았어요. 예. 더군다나 그 집에서는 그 형제만 예수님 믿었어요. 다른 식구들은 하나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가보면 부적을 막 붙여놓고 막 그랬었어요. 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예. 나중에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다 구원하셨어요. 그 집안 식구들을. 예. 그래서 make sense가 나중엔 되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그 동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 예. 지금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고해 여름에 이 친구들하고 다 이제 수양회를 간 겁니다. 얘네들이 친구의 죽음을 봤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그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수양에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막 벌판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무슨 어떤 시험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 학생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된 거예요. 헛것을 보고 그리고 막 말도 이상한 말을 막 해대기 시작하고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내일이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중심 멤버들 학생들이 신앙 좋은 애들이 완전히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unclean spirit이라고 성경에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귀신 들린 것처럼 막 그렇게 처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접한 거죠. 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전우사님이랑 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다 이렇게 방에 데려다 놓고서 다른 방법 없으니까 그냥 품고서 위에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고, 예. 밤새도록. 예. 새벽녘에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하나 둘씩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예. 한번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예. 귀신이 떠나가는 어떤 그런 경험. 예. 밤새 걸렸습니다. 밤새. 예, 기도하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드실까요?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는 거? 어려운 그런 그 일일까요?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한테 스스로 나오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도와가지고 중풍병 걸린 그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서 내린 그 장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그때 저를 고쳐주시기 바로 전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어려운 것이냐, 쉬운 일이겠느냐, 아니면 저에게 명예 가지고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느냐, 쉬운 일이겠느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한테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네가 지금 안 누워있는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물어보신 거니까. 중풍병자 보고 상에서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게 쉽죠. 예수님께는요. 예. 말 한마디면 돼요. 귀신 쫓아내시는 거 한마디 말씀이면 돼요. 죄를 사하는 거요?
말 한마디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셔야 됐었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야 됐었어요. 죄 사하는 게 100번 더 힘듭니다. 죄 사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세요. 예. 귀신 쫓아내는 것. 예.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요즘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조선 말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그 블레어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예. 그 사모님이 그 이제 배위량, 한국말로 하면 배위량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이세요. 조선으로 지원해가지고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분이 지은, 그 사모님이 지은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세요. 예. 어느 집회 갔더니 이런 찬송가 좀 부르지 말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이. 너무 디프레스 된다는 거예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근데 저는 이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얘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송인지 몰라요. 이 미국에서 떠나서 조선말 그 한국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무도 없고 주변에 얼마나 정말 정처 없이 다니는 거죠. 멀리 멀리 왔는데 슬픈 일 당하고, 근데 거기에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얼마나 이게 귀한 찬송인지 모르거든요. 그 경험을 모르면 새드하게 들리는 찬송인데 우리가 충분히 정말 어프리시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에요. 근데 이 배위량 선교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이 미국 장로교니까 정말 정통적이고 이 개혁주의 신앙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국 땅에 오니까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왜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많고, 왜 그렇게 무당 이런 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믿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 믿지 않을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막 돌아오는 그런 기록을 이 사모님이 많이 적어 놓으신 거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시는 거 그거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자리에 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러한 가운데 이 놀라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expectation,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이 험난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이신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이신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대하고 맛보고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많이 맞춰집니까? 우리가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왜 좋아합니까?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한국 정서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많이 둬요. 그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으시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 믿습니다. I believe. Help my unbelief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강조를 둡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강조를 둬요. 믿습니다. 우리 한국 정서가 그래요. 한국인의 정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세게 기도해야지. 세게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쪽에 우리는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춰요. 예. 여러분 근데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 믿는 이에게 능치 못할 누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그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실 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더 좋은 길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100배 더 나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대에 예수님을 가둬놔요. No wonder. 믿음 없는 세대로 전락하기 쉬운 거 당연해요. 사랑하는 퀸지 영생교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일주일 동안의 삶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세요. 일주일 동안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시는 길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많이 둘러싸일 거예요. 하루 종일 대하시는 사람들이 믿음의 격려를 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어쩌면 믿음의 이유를 물어보러 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 왔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그냥 문 닫아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물론 이단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의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주님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 없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신 다음에 주님께서 만약 이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보신다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다가 왔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퀸지 영생교회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주님 안 보이세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고요. 나아가시되 그냥 나아가지 마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생각한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뛰어난 분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존전에 서시는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순간순간 언제 어느 것인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지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